오늘 100배의 말씀 농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농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인 인생도 농사의 삶이고 또 가정도 농사의 삶으로 가정을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식 농사 짓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국가도 농사 짓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사업도 그렇고 또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농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또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제 비유하고 또 조직도 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삶이 다 농사지만은 특별히 신앙생활도 농사의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빵빵빵빵 쏘는데 총알이 다 비껴가서 허탕을 치고 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코스모스를 보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코스모스 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가을에 늦게 이제 어느 고속도로를 가다가 코스모스 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열심히 코스모스 씨앗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봄을 기다렸다가 봄에 그 집에 그 언덕에 코스모스 밭을 만들기라 해가지고 이제 코스모스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날만한 데는 다 뿌렸어요. 풀 나는 데도 뿌리고 또 딱딱한 땅에도 뿌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딱딱한 곳에는 그렇게 많이 코스모스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풀숲에서 난 것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풀에 쳐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코스모스를 결과적으로 이제 흙 있는 곳에서 조금 이제 나고 나머지는 다 허탕을 친 거죠. 그때 마음은 이거 그렇게 가을에 열심히 씨를 받아서 기다렸다 봄에 이렇게 뿌렸는데 코스모스를 제대로 못 보니까 마음이 좀 허무하고 또 속도 상하고 또 은근히 화도 나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것은 대단히 허무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속이 많이 상할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그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강복음에 다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씨 뿌리는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농사 짓는 방법, 파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농법은 우리가 지금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보리 농사, 밀 농사 이와 같은 농사를 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 갈릴리 평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석계석의 그러한 이제 땅 아주 제주도 같은 그 석계석의 그 땅 그런 이제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을 다 손으로 파든 뭐 짐승을 빌려 파든 요즘처럼 트랙터 같은 기계를 하든 간에 일단 농사를 위하면 땅을 다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아주 그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덩어리는 농기구로 이게 부시든 간에 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이제 노토리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쳐가지고 또 논 같은 데는 썰애질을 하고 노토리를 치고 또 이랑을 만들어야죠. 씨 뿌릴 그러한 이랑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씨를 직파를 하든지 아니면 모종을 얻어 키워서 이제 모종을 옮겨 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농사법인데, 옛날에 이스라엘 농사법은 그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일단 씨를 그냥 밭에다가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짐승 있는 가정은 밭을 이제 갈아서 그 씨들을 얻고, 없는 가정들은 다 소시랑이나 연장을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그 씨들을 이제 파서 덮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네 종류의 그러한 씨가 떨어졌을 때에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밭과 돌짝이라고 하는 돌밭과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밭이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사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농사하는 그 토지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단지 농사 이야기나 또 농사 짓는 그런 방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씨 뿌리는 농사 이야기를 통해서 씨앗과 땅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서 내 밭에 떨어졌을 때에 어떤 상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씨 뿌렸을 때에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떨어지는 밭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의 경우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 밭은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밭, 옥토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떨어진 씨앗 가운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6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간에 열매를 맺은 밭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밭은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씨앗이 심기지 않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토양이 있습니다. 이 토양의 상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도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있고 옥토밭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도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좋은 땅, 옥토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세 가지 밭에 첫째는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는 딱딱한 그러한 땅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길가밭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어떤 것입니까? 완고한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 그리고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은 모두가 다 이 길가 밭처럼 딱딱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딱딱한 땅에 씨앗이 떨어지거나 심겨졌다면 거기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이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다 길과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과 말씀을 싫어하고 또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길가밭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밭인지 아니면 옥토밭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점검을 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길가밭 같으면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건성. 예?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흡수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만 윙윙거리지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긴 소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귀에만 들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어지질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을 뚫지를 못해요.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마음 깊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출애굽기서의 바로 왕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명령할 때에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함으로 스스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애굽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야 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죠. 예수는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에는 이 복음도 심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많은 열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은 아주 얄팍한 마음이에요. 얄팍한 마음이에요. 돌밭은 바위에 흙이 약간 덮여있는 토양이죠.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습기가 있을 때는 뿌리라도 내리지만 햇볕이 나면 금방 마르고 금방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3장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석계석이 뒹구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씨앗들 중에 더러는 이 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밭이니까 이제 싹이 나지만 곧 햇볕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돌밭에 떨어졌던 그러한 씨들이 싹이 나지만 결국 햇빛을 못 이기고 결국 다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지만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햇빛이 나면 곧 마르는 것처럼 신앙이 금방 시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신앙의 믿음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겪게 되는 그러한 시험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라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믿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나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또 박대와 부당한 대우와 또 손실을 겪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으로 이끌려는 유혹의 손길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손해보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돌밭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얇게 덮인 바위와 같은 마음에 복음과 말씀이 뿌리를 내려 생긴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유혹을 극복해 내지 못하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뒤에 처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잔디를 다 걷어내고 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렸는데 다른 데는 다 무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 뒤에 어느 부분만 잘 자라다가 시들거리고 성장도 아니하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평소에는 몰랐죠. 그런데 여름에 해가 쨍쨍 내리치니까 이게 뿌리가 콘크리트에 닿아가지고 결국은 비실거리다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죠. 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가시덜기가 덮인 그 토양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질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질식되어야 하는 마음, 이것이 가시떨기에 덮인 그 모습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는 잡초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식물이 엉컥이나 이 가시떨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밭 언저리에, 그러니까 밭 사이드의 언저리에 이러한 이 엉거기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종류의 가시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풀숲에다가 씨앗을 뿌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싹이 트기는 트겠죠. 그러나
이 모든 잡초와 나무들과 이 모든 것에 의하여 햇빛이 차단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운이 막아버리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씨앗의 싹이 트기는 트고 그렇지만 비실비실에다가 결과적으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쪽으로는 햇볕을 받지 못하고 아래쪽에는 영양도 다른 것에 다 빼앗겨서 이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3장 22절에 보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가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질 누르는 것처럼 염려와 욕심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또 믿음이 신앙이 곡식이 주저앉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잡초가 우거진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자라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의 염려는 믿음을 소멸을 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도 믿음을 소멸을 시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영생과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일각은 믿음을 소멸시키고 맙니다.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놀며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즉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신앙과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어기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의 마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길가가 볼잡과 가시 덤불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좋은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발화가 되어지고 발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씨앗이 트고 무성하게 성장해서 많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옥토밭은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고 또 흙이 두텁기 때문에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또 씨앗을 잘 틔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햇빛을 잘 받아들이고 또 아래가 열렸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러한 영양분과 수분을 이제 잘 받아서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심기우면 뿌리도 잘 내리고
또 많은 영양분과 함께 좋은 성장을 이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진리이시고 또 교훈이시고 또 열매 맺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잘 수용을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옥토밭이 되어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달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는 것이 또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 것이냐, 그 일을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먼저 마음이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걸 얘기합니다. 부드러워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강팍한 것은 길가밭이라면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할까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밭인 동시에 내가 말씀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밭은 나 자신, 내 마음이고 동시에 이 복음과 말씀의 농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내 마음을 얼마만큼 가꾸느냐에 따라서 좋은 옥토밭이 되어지고 옥토밭에 심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길가처럼 단단한 그런 마음밭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길가밭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기다 곡식을 심어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가처럼 단단한 땅은 어떻게 하든지 파야 됩니다. 힘들어도 파야 돼요. 그리고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 단단하기 때문에 돌덩이처럼 흙덩어리가 되더라도 그것을 깨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밭에 돌이 많이 있고 또 바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돌을 다 추려가지고 밖으로 이제 버려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돌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내버려야 되겠죠. 바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는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옮길 수가 없어. 물론 요즘 같으면 여러 가지 기계 장비가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바위를 그대로 놓더라도 거기다가 흙을 잔뜩 갖다가 부어서, 그렇죠?
흙이 많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가시덩굴은 어떻게 될까요? 가시덩굴. 만약에 가시덩굴 같은 그러한 밭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덩굴을 불살아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가시덩굴을 다 낫이나 연장을 통해서 베어내고, 요즘 기계가 좋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캐내고 그것을 또 다시 갈아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을 옥토 밭으로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되고 최선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려면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시 덤불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밭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떠가든 간에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소유하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옥토밭에 무슨 씨를 뿌리든 간에 밭만 좋으면 어떤 씨를 뿌려도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좋으면 거기에다가 콩을 심어도 잘 될 것이고 옥수수를 심어도 잘 될 것이고 감자를 심어도 잘 될 것이고 양파를 심어도 잘 될, 깨를 심어도 잘 될 것입니다. 밭이 문제지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의 씨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명령들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명령에는 이 축복의 약속이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와 밭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그리고 수확을 바란다면 그처럼 바보와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씨 그리고 축복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내가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